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가급적 주일에 묵상해야 될 본문까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분량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서 살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어서 살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은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사람들이 그 불빛으로 모든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들이 알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등불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제자들을 비유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드러날 숨겨진 것은 무엇이고 알려지게 될 감추인 것들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혹자는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 열매 맺은 자들이니 그들로 인해 세상에 그동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져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등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니까 세상의 죄와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비유와 이 가르침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고 누구나 다 그 말씀의 진리를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알 수 있게 허락된 제자들은 그 비유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됐지요. 이로써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며 자신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력이 왕성한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인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태껏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즉 이때 드러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성도의 존재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들의 사역을 증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지요. 바로 이 까닭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끝에 18절에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에 더욱 확신을 주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 위에 더해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실상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으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그 진리로서 더욱 풍성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 얻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절반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절반의 출발선 위에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이죠.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원래 집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수종들던 여인들이고 육신의 가족은 집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혈통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영적인 가족, 즉 동일한 삶의 방식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선언하시고 만드신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구역 식구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종 이런 사랑은 멀리 있는 혈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교제로 이끌곤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끄신 것은 구원 얻은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묶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책임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와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십시다. 또 나 역시 그 몸의 지체로서 내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나로 인하여 신앙 여정을 계속할 힘을 얻는 사람이 나오게 하고 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하고 나로 인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섬김의 자리에 나와 오히려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하십시다.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을 행함으로 교회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고 또 권리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우성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 즉시 호수면이 잔잔해집니다. 당연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도 명령에 순종하는가 의아해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해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 중이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사람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시험장이 바로 갈릴리 호수와 광풍이었던 것이죠. 배에 물이 들이쳐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잠은 단순한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잠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제자들은 이 상황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확인하고자 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도 가르치고자 하셨던 듯 합니다. 제자들은 보기 좋게 시험에 낙방하지요.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죽을 위기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어 쫓은 일, 또 권위 있는 가르침 등등이 지금 그들이 처한 죽을 만한 위기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즉 제자들과는 상관없는 남에게나 있었던 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래서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의 일부분에는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자연마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며 제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폭풍이나 바람 같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하나님이신가 하는 기독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타신 배마저도 광풍에 위태로워졌다는 것에 주목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수작에 얼마든지 많은 시험과 시련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내 인생이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나로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히 내 삶을 보고 계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죄를 이기고 경건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 길에 우리의 믿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9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에게 들린 귀신은 군대라는 이름이었고, 이는 당시 로마군의 편제로 볼 때 군대는 통상 많으면 6,000명 정도의 보병과 120명 정도의 기병, 그리고 다양한 지원 병력을 가진 대규모 군대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무수히 많은 귀신들이 들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 것인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9절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예수님이 그저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처참한 몰골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영혼의 피폐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부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제자들의 귀에 확실히 꽂혔을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 그들 스스로 가졌던 의문과 직결된 호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누가는 제자들의 반응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군대로서 8장 2절에서 7 귀신 들린 마리아에게 있었던 귀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도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다면 그 자체로서 곧 심판과 멸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기를 간청할 뿐이었습니다. 귀신이 꺼리는 무저갱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의 장소로 그곳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귀신의 권세를 이 세상에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 주변에 방목하던 2천여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영이 부정한 짐승에게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또한 2천여 마리의 돼지떼의 목숨보다는 한 사람의 목숨과 그 사람의 건강한 삶이 예수님께는 더욱 가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 사건으로서 27절에 귀신 들린 자가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 쏟아져 몰려오던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인 그들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은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시면서 귀신 나간 사람에게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그 지역에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 성내에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한밤중에 광풍을 뚫고 거라사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이어서 이 사람을 고치러 예수님은 오셨던 것이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거라사와 데가볼리 지역에 임할 은혜의 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질병과 귀신, 심지어 군대라는 귀신도 굴복시켰으며 바람과 물결, 즉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였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종류의 영적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치 예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나의 영적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으로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모든 종류의 영적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순탄한 주간이 되실 것입니다.